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목된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이 거하노라. 아버지의 거룩하리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머리 가시라니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내나는 원체 영원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만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위한 아버지의 뜻을 거듭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를 증거하셔서 사도신경과 중도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하시나이다. 아멘. 하이데벨로 교리문답은 20, 21, 22, 23문답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가는 사람과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대와 공정으로 만민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교회로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복음 가운데 드러나는 성경적인 진리, 곧 이 교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성도들과도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이러한 참된 진리에 입각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이르신 모든 은혜의 공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평생 우리에게 주신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서 이 지식의 거룩한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인데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공로를 믿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복음 가운데 드러난 이 진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분의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가는 데 같이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살아가는 데 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합니다. 주십시오. 그 진리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신뢰하여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믿고 우리 자신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 구하고 문제를 사귀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들은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참여하고 모든 지식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확인하여 주시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하는 것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 또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단의 전조가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앞자리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따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불주가 전혀서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에는 모르가오네 나가나는 나의 목자는 서니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ben칭스는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빗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단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의
고개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에게 새 본성,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한 몸된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욱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치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아멘 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일평생 힘있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함으로 강남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말씀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구나.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충만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자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있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의 분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가슴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보신 분들 없으셨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예배를 통한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성도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자 예수님과 교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한몸된 지체들과의 이제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성도와의 교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때의 교제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예배를 통한 교제. 예배를 통한 교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제는 사람들과 이렇게 얼굴을 막 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하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의 교제가 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교제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공간 가운데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한 몸 된 자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한 몸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기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라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서로가 교제하고 있는 공동체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한 몸 되게 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각각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이 예배와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이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 교제이며 그 예배의 아주 핵심인 이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과 함께 예배 이후에도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진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 예배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중요한 성찬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도의 교제는 바로 뭐냐면 목사와의 교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와의 교제 혹은 7회와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목사와의 교제 혹은 7회와의 교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와는 무엇으로 교제하냐면 설교를 통해 교제하고요. 두 번째, 신방을 통해 교제하고 세 번째, 관할과 7일을 통하여 교제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신방과 관할과 7일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목사와 혹은 7일화의 교제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목사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와는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교제냐면 바로 설교를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있죠.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니까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걸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제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 그런 교제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의 교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교제는 바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목사와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목사와 교제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예배, 말씀, 성찬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의 교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뭐 사회를 보거나 또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고 성찬을 또 집례하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의 교제 이것이 성도의 교제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와의 교제는 주로 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듣는 방식으로 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제를 우리가 흔히 있죠.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있어야 교제한다. 그렇죠. 나도 얘기도 하고 상대방도 또 어떤 사람인지 삶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게 있어야 교제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목사와의 교제에서도 이런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메인 스피커를 앞에다 두고 딱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좀 있지만 결코 이게 일방적으로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지금 설교하는데 잠깐만요 저도 좀 얘기할게요 막 이렇게 하진 않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배법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이 예배법이 약간 사회법에도 걸려서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면 이게 좀 사회법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무엇으로 근데 목사의 설교에 화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참여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러합니다. 진실합니다. 참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설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고 딱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목사와의 교제에 있어서 설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형태는 여러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 뭐 큐티하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디비스도 하고 또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바로 공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이런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구원과 거룩한 삶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이 설교를 통하여서 공적인 설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와 모든 동력이 바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는 어떤 자이냐라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딱 이렇게 결정할 때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설교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목사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설교 사역을 부름받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목사와 교사로 딱 삼으셨고 어떤 사람을 목사, 목양하고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이 일들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그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 목사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할 때 목사는 바로 각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디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딱 있을 때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죠. 우리 몸에서도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성도들이 마디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서로를 이렇게 섬기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들을 잘 발휘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역할들을 감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로서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한편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막 극대화해서 얘기하면 성도가 마디로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봉사일을 못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잘 세워지지 못하는가의 우선적인 원인은 목사가 있죠.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게 생겨납니다. 가르침이라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 말을 통해서 지식을 주는 것만이 아니죠. 지식동이 신뢰가 다 있기 때문에 지정의로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이 말씀에 가르치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가르침에 잘 행했느냐 딱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설교가 바로 구원과 거룩한 삶을 위한 아주 공적인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설교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목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잘 알아야 목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있죠. 목사가 여러분 해야 될 교회에서의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등등의 있죠. 성찬도 진행하고 등등도 있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뭐 신방을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청소도 하고 뭘 고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슬라우님도 고치기도 많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하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목사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약간 우선적인 교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선적인 교제가 뭔지를 헷갈릴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서 이때 이게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쫓을 약간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근데 목사의 이 제1의 맡은 직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목사는요, 공적인 설교, 이것을 행하는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별적인 만남, 신방, 찬양 인도나 다른 것들 있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인 목사의 직무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게 이 설교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바로 이 한편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다루어지며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신비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외모가 다양하고 외적인 게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다양할 겁니다.
고민거리도 다양하고 문제도 아주 다양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있죠. 소위 말하는 맞춤식, 눈높이 맞춤식 이렇게 하면 누구는 A의 방법, 누구는 B의 방법, C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막 해결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성도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결할 때 이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할 때 말씀을 제쳐두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그런 이제 개별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나를 배려하는 것 같고 친밀해 하는 것 같고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해결의 방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세우신 제1의 이 직무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 동시에 다루며 해결할 수 있는 이 직무와 이 역할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설교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며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깨닫고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원리들을 말씀 가운데 공급받아서 말씀을 해결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설교가 능력이 있는 측면이 바로 이런 면에 있는 거예요. 이런 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있죠. 이거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하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 각각 굉장히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에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양한 죄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 누구는 뭐 있죠? 거짓말. 누구는 성실합니다. 누구는 뭐 또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각각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딱 만나서 권면하고 이 사람은 뭐 B의 사람은 경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들의 가장 근원적인 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복수형의 sins 각각의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바로 the sin 우리의 죄의 원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들을 그럼 이게 굉장히 상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그 다양한 죄의 모습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설교의 권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요, 목회자는 제2의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제쳐두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변교육 육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눈에 띄지 않지만 조금씩 하면서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약화되게 하는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적인 설교를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사실 제가 사역자로서 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기도들을 파트들을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속했던 모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 목사님이 저 사역을 나가는데 이제 학부 때예요.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 초교회로 나가기 전에 본 교회에서 여러 파트의 사역들을 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는 찬양인도 많이 하고 지금은 뭐 교회에서 여러분 제 찬양인도 많이 부르셨잖아요. 악기도 다루고 많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했었는데 찬양 여러분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일찍부터 온갖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조감노동자 여기서 할 때도 막 목요일마다 가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교회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그게 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접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찬양도 참 귀한 사역이에요. 은사도 중요합니다. 저도 막 복음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막.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애지중지하게 아꼈던 기타를 통기타를 집어했어요. 세목이야 식당이야 그 기타 할머니가 사주셨던 세목이야 기타 남원산 가서 막 사고 있었는데 이게 뭐 굳이 굳이 것까지는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내가 말씀을 집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했었던 거죠. 아까워 그냥 당근마켓 할거 하여튼 그랬던 거죠. 여러분 목사의 제일의 직무는 다른 사역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전무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목사의 직무가 정체성이 이런 것인 것을 알 때 목사와 이 성도들은 교회는 그 목사의 직무를 온전히 다하면서 목사와 교제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펴볼 바가 있는데요. 바로 목사는요. 설교하는 일 이것에 아주 진지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런 공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권을 받은 목사는 설교하는 일에 애쓰. 성도는 목사가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교권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일에 또한 힘써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목사와의 말씀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교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하자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도와주신 충성이다.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를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목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교권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여기는 거,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설교를 통하여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맡은 자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 성경 연구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 본문 이렇게 제대로 연구하는데 저도 이제 한책 기사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24학년, 5학년, 하여튼 한 10여 년 전까지는 숙련되는 성경 연구 방법론에 여러분 우리도 TBS 하니까 알잖아요.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한 본문 연구하는데 거의 10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본문에 이제 성경도 읽고 화번역권도 읽고 막 영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도 보기도 하고 또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메인 아이디어가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각각의 계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의미도 찾고 단어도 찾아보고 때로는 뭐 주석도 찾아보고 등등해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이제 좀 숙련되어져서 줄어드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한동안 이렇게 줄어들 때, 이게 성경 연구, 이게 좀 쉬워졌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숙련되고 줄어드니까 단계. 성경 본문에서 메이나리오를 들으려는 것만 아니라 이 본문을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의미, 교회 의미가 뭔가 구약 본문에서도 이게 교회 주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또막 넓어지는 그러니까 그 숙련병을 좀 어려워지게 지금은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또 그 단계를 또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매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진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과 함께 설교를 듣는 이 성도가 교회가 목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설교를 통하여 목사와 교제하고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부분인 거죠. 그럴 때 이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설교의 권위가 여러분 어디에서 부여될까? 설교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 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그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서게 하는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설교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성경 말씀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다 이제 뭔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가 내용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부합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 자체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설교자의 설교에 권위를 부여 진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설교의 권위와 진리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설교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바로 강의 설교예요. 성경 본문 중심적인 설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거 아시잖아요. 성경 본문 있고 전혀 본문과 그냥 한번은 딴얘기 막 하는 그런 설교는 아무리 말을 이렇게 잘한다거나 아무리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말한다거나 감동적이다 하더라도 본문 중심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권위가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진리에 합당한 메시지여야만 한다면 본문 중심적인 본문 자체를 설교하고 그 본문의 근거에서 적용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설교 준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만을 말하는 건 여러분 좀 1차원적입니다. 성경은 본래 성경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3구 27,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이 각각의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본래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교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성경 66권의 전체의 흐름과 문맥 가운데서 이해하여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하고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인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전하는 이런 설교가 참된 권위를 가지고 진리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인 것이죠.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청중들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그 설교가 본문 중심적인 그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본문에 근거하여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설교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설교, 이렇게 설교한다면 바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 아멘이라고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본문 중심적이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우리 이렇게 브라인드 했으니까 얼마나 스캔들을 쓰기도 좋아. 갑자기 예비 시간 설교를 불을 끄게 되니까 빔 프로젝트로 그냥 감동적인 막 그런 영상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설교 시간 내내 이 대한민국 영화, 명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설교전 편해요. 아유 시간이 탁 해보니까 감동적인 설교부터 영상 찾고 그러면 되니까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물론 도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효하냐, 유효적실하냐 하는 걸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도 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런 모습들이 그 본문을 제대로 설교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과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노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만약 설교자가 이런 것에 좀 한 주, 두 주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힘든 일 있으세요? 혹시 뭐 설교하는데 이렇게 책이 부족하세요? 뭐 주석 이렇게 또 필요하신가요?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그럼 이게 좀 이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본문 중심적이며 복음적이고 그리고 교회적인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성도의 다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거예요. 또한 설교자의 권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측면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목사에게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도 그가 전한 성경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가 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결함 이걸 이게 장기적으로 병치도 막 이런 것들을 가면서 이게 말씀을 전하고 한다면 굉장히 이건 여러분 문제가 되어질 모습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장치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봐서라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천주교 사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보통의 사람과 구별되어져서 특별한 신분과 모습을 가진 거의 무흠한 자,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여 무흠한 죄 없는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주교의 사제들이 그런 걸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권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 목사가 이런 천주교 사제와 다른 건 외형적인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위치,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가운데 합당한 모습.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구원받게 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한몸된 지역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부부의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한 부부, 두 사람을 한 부부, 두 사람을 한 부부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중매생 이렇게 나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한 몸으로 결합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보면 이렇게 서로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지내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족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연약함이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우리 한몸된 교회의 설교자로 목사로 두셨는가라고 할 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한 몸으로 두셨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보면서 돕는 측면과 또 목사 개인이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에 있어서 거룩함에 성화의 본을 되어지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거룩은 개인적인 거룩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 개인적인 거룩은 실패하게 되지만 교회의 거룩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들과 연약함들 가운데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거룩하여지는 것, 그 비밀을 그 거룩의 신비를 교회에 두신 것. 목사의 약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한 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목사를 교회에 주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들을 여기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이 교회는 이 목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목사님을 주셨는가? 가장 적절하게 우리 교회에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와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몸된 부부를 같이 이 교회 한몸된 지체들과도 교제할 때 약점이 있죠. 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몸과 이 정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약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한몸된 교회로 두셨을 때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몸됨의 은혜를 통해 도리어 약점이 되어지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맛보라고 한몸된 교회를 두신 한몸된 교회. 그래서 이 약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각각 한 가지씩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성도는요. 목사가 하나님께 이 설교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해질 때 이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는 설교권을 가졌다는 것을,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갖고, 목사는 이 권위에 합당하게 성경력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성도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설교권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목사가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순종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각각을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설교권을 가졌습니다. 설교권을 가져서 이게 있죠. 이걸 이제 남용하면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이게 많이 드니까
설교 강당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이게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죠. 혹은 이제 교회가 어떤 이 뭐 문제에 주로 이제 돈이나 막 이제 뭔가 얽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일이 딱 했을 때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면서 이 설교의 권위를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에게 주어진 그 설교의 권위를 자기 권위로 생각하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우리 규진영 장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함께 쓰지 말고 기꺼이 하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그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양무리. 그래서 목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겠죠.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래요. 억지로 하기는 고되고 힘들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자원함으로 이 맡아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선적으로 돈이 이득일 수 있고 명예나 등등 사람들 간에 어땠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영어로는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의 이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3절에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 주장하는 자세, 권위 의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양물이 본이 되라고.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주어진 이 설교권을 자기의 권위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뜻들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설교권을 바르게 사용하는 건 뭘까요? 바로 참된 말씀을 전하는 강설교 말합니다. 이런 말씀 전파를 통해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식으로 설교권을 사용하는 것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것을 위하여서 설교의 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여러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는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 있잖아요. 대중적인 입맛에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문턱도 낮추기도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좀 안 좋은 예지만 안 좋은 예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안 좋은 예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면 장로님들이 싫어요. 목사한테 그런 거 설교를 하지 마시고 하기도 해요. 저도 제가 바로 앞전에 사용했던 꽤 큰 교회 건물 크고 멋있고 외관도 멋있고 막 그럽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걸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바로 피드백을 오더라고요. 좋은 피드백이었어요. 요즘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좋은 피드백입니다. 이런 걸 싫어해요.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딱 큰 교회가 요즘 약간 이제 교회마다 룰이 있지만 약간 이게 30분 내지 30분 설교. 이게 딱 이제 장로님들이 딱 요구를 해. 그래가지고 연말 강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딱 하는 거죠. 막 해서 이런 걸
정관에는 차마 못 넣죠. 교회 정관에는. 근데 이제 이 당에 모임할 때 암묵적인 이 룰 이런 걸로 정해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좋은 예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좋은 예니까 구체적인 예를 딱 얘기하면 이게 한경진 목사님 그 신무한 그 교회 통합교회죠. 여기 저도 이제 몇 번 가보고 제가 교회 순례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가보고 할 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복음적인 설교를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 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경고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 본문의 메시지를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했다. 네, 한 달에 설교를 보통 이제 4주, 5주 하잖아요. 2주, 3주 이렇게 안 했을 때 경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교회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권이라는 것에 교회가 인정하려고 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 설교의 내용의 근거에서 의미화시키고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적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내용이 성도들이 듣기에 좀 꺼려지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는 그리고 설교자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겠고 설교자가 이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듣잖아요. 성도들의 상황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도 목양하고 그 말씀 교회를 다스리는 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직접 와서 말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카톡이나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사모의 역할이 있기도 하고 또 지체 리더의 역할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오히려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히려 하는 것이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 목사가 이렇게 딱 적용하려고 할 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다뤄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설교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입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해요. 양무의 본이 되어진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동호영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네,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권면할 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설교의 일, 목양의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목회의 일을 사역을 할 때 자기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행함으로써 여러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도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게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는 게 필요하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여러분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 그래서 자신의 구원과 거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가르침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을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이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말하는 것과 자신이 그것을 동의하고 신뢰하고 행하는가 하는 것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중인격자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져도 전혀 문제감이 없죠.
꺼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통합적 존재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있을 때 떳떳해요. 부당해야 안 돼. 설교자도 그러겠죠. 성도들에게는 뭐 하지 마라 하면 자기는 해. 이상하죠.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쉬워. 어렵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가르침. 자신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많이 말하고 강조되어지고 분량이나 깊이에 있어서나 그 가르침의 결국 모습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말할 때마다 돈 얘기하겠죠. 말할 때마다 돈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말씀 중심적인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 그걸 살피는 게 중요하죠. 가르침을 살피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듣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유익하고 구원에 유익까지. 구원에 유익까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자기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 양무리에 보내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이 설교권을 가진 목사를 어떻게 대할까요? 방금 전에는 목사가 이제 설교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설교권을 주시고 그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살폈고, 그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허진영대님 읽어주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진정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한 가지와 다른 부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성도는요 목사가 설교권을 잘 사용하여서 목회 사역을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문에서 있죠 배나 존경해라라고 할 때 존경하면 존경합니다. 이거 인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그리고 물질적인 존경, 삶을 생활을 돌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돌봐주는 것이. 그래서 목사가 설교 사역에 목양하고요, 이 설교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이 전통이 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수잡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면이 많죠. 보수적인 면이 많습니다. 미국 교회 가보면 참 미국 안 가서 보고 그렇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 미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이미 서구화가 많이 되어 있는 교회라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외에는 많이 무너져서 미국 교회 사람들이 뭐 결혼할 때도 성경책에 써놓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빼고는 이제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미국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중에는 던킨다고 더러치를 튀고, 또 이제 목양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요. 뭐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미국화 바람이 좋은 것만 하면 좋겠는데 서구화에 이런 바람이 다 미쳐서 한국 교회가 한 10년 정도 미국에 이제 딱 뒤처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도 10년이 아니라 거의 뭐 동등하기도 합니다. 동시대적으로. 이런 풍토들이 막 일어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 교회도 이제 대형화되어지고 이제 그 이하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 거죠. 성도들이 이제 중소규모 개척교회 물건이나 있기를 이제 꺼려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환경이나 등등 자기가 노출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안 보이는 그런 거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작은 교회도 막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죠. 통합측 교회, 합동측 교회 이렇게 총회할 때 몇 번 이렇게 헌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투잡하는 거를 허용해달라. 법적으로는 교단 교회법에서는 목사가 투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투잡을 암암리에 인정해 주는 거에 있어도
왜 그러냐는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교회가 어려워져서 교회의 출석률도 아직도 이제 뭐 기존의 성도들 한 6, 70%밖에 회복이 안 되어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잡을 허용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막 배워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인 것들을 보면 공감이 되죠. 상황이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류를 우리가 쫓아가고 할 때 근본적으로 약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가 설교하고 목양하는 일에 전념하여 교회가 온전히 건강히 근본적으로 쓰여지는 일들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 뒤에 너무 딱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투잡을 이렇게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한국 교회도 점점 이제 서구화, 유럽화 교회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주중에 이제 다른 일들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하고 하는 목회 일을 하는 것과 목회 일에 전념하여 성경 연구에 무진장 애를 쓰고 목양하는 일 무진장 애를 전념하여 하는 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성도들이 유익을 주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목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설교하고 목양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본문을 하나 넣친 안 했는데요. 다음번이네요. 디도서 1장 9절 이거 지금 초보문에 못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측면도 있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는 성도만 있으면 좋겠지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상 항상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책망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목사가 직무의 특성상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할 때 반대와 비난에 처하기가 쉬워. 직무의 특성상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목사의 직무를 바르게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 직무를 회방하는 그런 활동들, 비난과 반대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게 세력으로 구축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목사와의 교제의 모습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목사 스스로도 충성스럽게 그 권위를 잘 사용하면서 해야 되고 성도들도 뭘 해야 됩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자로 여기며 순종하고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목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목사 장로의 신방을 통하여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장로가 없으시죠? 제가 이제 장로이자 이제 목사인 거고 그런데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시킬 수 있어요. 이럴 때 장로가 성도들의 각 가정에 방문하여 신방하고 신앙을 살피고 그곳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설교자는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사가 설교를 한 것을 가지고 장로가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그 가정에서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하고 살피고 지도하고 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장로와 교제하는 것이고 목사와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한 장로는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지도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 설교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설교가 뭔지를 말씀해 보세요. 하는 것으로 이제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때 잘 알지 못하면 다시 가르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고 적용을 해주고 또 잘못된 것, 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다른 가르침을 받도록 교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목사의 이 설교와 장로의 이 신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 목사는 공적인 장소에서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장로는 사적인 공간, 가정에 방문하여 신방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제하게 되잖아요. 가정, 사적인 장소라는 것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은 굉장히 보호받고 사적으로 이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법에 의해서도 가정 무단 침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범죄 중 하나죠. 이웃이 무슨 현관문 열어놨더라도 현관문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 받게 돼요. 집주인이 퇴거 명령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가면 이거 굉장히 더운데 그렇지 이렇게 됐죠. 혹시 약간 이거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우리 교회 법에 대해서 좀 정통하신 분이 있습니다. 빨리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하여튼 이거 되는데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가정. 사회적인 여러분 이 사람 영역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숨겨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래야 해서 목사와 장로가 가정에 신방하여서 말씀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가정에 초청해서 딱 집에 들였을 때는 자신의 내밀한 문제까지도 다 지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요, 신방을 할 때 이런 자세가 요구돼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서정리 형제하고 읽어주세요. 한국어물이 안 나오네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네가 너희 믿음을 아멘. 목사와 장로는요, 가정에 신방하여서 이렇게 권면할 때 청지기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 주관하려는 자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가정의 머리로 둔 있죠.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머리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하는 것이 이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믿음의 소도로,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딱 가르치고 그리고 돕고 청지기의 자세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는 여러분 있죠. 바로 교정되어 되는 것, 더 나아지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꺼리고 부딪히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순종하며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하는 자는 주관하려고 하지 않지만 받는 자는
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양쪽의 교제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 주관하려고 하지 않지만 성도는 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목사의 가르침과 장로의 이 신방하며 점검하는 것들을 개인적인 사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신방을 통한 교제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목사와 장로의 이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선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모습이 왜 안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이게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데 목사와 장로가 신방하여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을 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이게 커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7위회의 관할과 7위에 온전히 교제하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위회는 목사와 장로의 공동 협의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7위회가 없죠. 그래서 교회 전체의 방향과 사역을 결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공동 협의체의 모습이 정회원의 모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정회원들이 여러분 지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 정회원 안에서 이제 더 우리가 온전히 하려면 이제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강회, 부정적인 뭐 이렇게 있죠. 이 딱 교회에서의 기관들 모습을 좀 버리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쓰잖아요. 정연제도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성경적으로 자매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첫걸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치료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교회에 그러니까 온갖 거짓된 가르침이나 인도에 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전반적인 상황도 살피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우선적으로는 교회에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장로도 여러분 전임 장로가 세워지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장로 하면 이 뭐 세상에서 이 직업도 갖고 있으면서 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더 우리가 발전시켜가면 우리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다스리고 사역하고 신방하고 만나서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차대해서 다른 직업을 내가 유지하기가 힘들다. 라는 여러분 그런 판단이 들면 교회가 그의 생애도 책임져 주면서 전임 장로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하나님의 풍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직업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장로로서 사역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임 집사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집사 임기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일정 영역 내가 개인을 돌보는 것보다 교회를 더 돌보아서 이렇게 섬기겠다 하기 위한 막 이런 거 교회가 얼마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생애 한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뭐 1년 아니면 뭐 몇 달이라도 단기 성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도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집사로 탁 해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전념하여 아니 다른 곳 매이지 않고 전념하여 집사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잘 행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죄를 권면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재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약간 뒷부분 좀 못하긴 했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메시지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사와 장로의 교제는요 설교, 신방, 시위회의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행해져요. 설교, 신방, 시위회의 모습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설교와 신방과 치리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돌아보는 게. 그것이 사람의 목사, 장로의 그리고 치리회의 다스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고 온전히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받고 순종함에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걸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예 저는 부흥 강사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아닌 건 뭡니까? 목사가 인간적인 얘기, 자기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건 너무 그거죠. 지나치는 거죠. 치유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목사가 정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장로가 말씀의 가르침에 입각하여서 권면하고 집에 찾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권면하고 집사가 그 집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권면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말하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돼 있으면 여러분 이 기능이 너무나도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목사, 장로, 치리회와의 말씀의 온전한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이런 역할들 잘 하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말씀을 그 본문에 드러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방조가 될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월급 주는 거 우리 아니냐? 돈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말 잘 들어야 된다. 끝난 거죠.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 하나님의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말씀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읽었잖아요. 봤잖아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큰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정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 설교권에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현대교회가 이런 것들 가지고 목사가 재신임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에는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목양을 하고 있는지를 또 판단하고 재신임을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 정관을 세우고 할 때. 근데 이제 두려운 면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막 할 때 성도들이 다 똘똘 뭉쳐서 목사님은 몰아내려고 재신임 좀 하구나, 재신임 투표.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 사회랑 똑같아지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잘 살 때 이런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목양하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재신임을 하겠죠.
성도들도 제신임의 기준이 뭔지를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걸 이 말씀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근거해서 치리를 잘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적용하고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에 따라 권면하는 것, 성도들도 이것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교회는요,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돕고 협력하는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설교와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하는 것, 이 측면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직무에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다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방받고 비난받을 직무상의 위치에 서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의 지도 가운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전혀 아니잖아요. 공동 협의체잖아요. 교회는.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합당하게 세워졌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도 순종하며 따르면서 함께 어때요? 말씀 가운데 16절에 목사가 마리의 역할을 잘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협력. 주일날만 교회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도 좀 바꾸시고 시간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토요일 주일 되면 교회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정서상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교회의 마음이 있고 항상 교회에 하려고 하고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재정이나 우리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한 기간도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협력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 꿈꿉시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 치리회를 통한 교제가 잘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여담이지만 성도들은 아이고 그냥 스스로 세워져 가면서 이제 목사님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고 목사는 딱 보면서 내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 딱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필요 없다거나 내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될 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목사, 장로, 치리와의 교제 가운데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교제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치리와의 교제가 설교, 신방 또 이런 모습으로 잘 드러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에게 순종하면서 복 받는다? 부정적인 걸로 말고 긍정적인 걸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했습니다. 또한 목사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연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교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도 방문하여서 가정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스스로 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는 이 설교와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계를 보장하고 직무에 회방받을 수 있도록 비난과 반대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라가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면서 함께 협력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강남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의 길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와 온전히 일어나는